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처형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예후에게 이세벨이 평안을 묻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예후가 이제 자신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를 꾸미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 이것은 이세벨이 도망가지 않고 또는 예후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한 것이죠. 품위 있게. 이제 그래도 왕족이니까 왕후니까 품위 있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세벨은 굉장히 악독한 여자죠.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단에다가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시합을 내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아합도 겁을 먹어가지고 아합 왕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바알 우상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 내용인데 그 이세벨이에요. 정말 악독한 여자죠. 그리고 자존심이 센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후가 들어오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근데 독설이죠. 열왕기하 9장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인데 시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리는 누구냐면 엘라 왕의 신하였었는데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엘라 왕을 죽이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다 설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이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진압한 자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이걸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진압을 해요. 그리고 시므리는 자기의 반란이 성공하지를 못한 것을 알고는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만 왕을 했던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반란을 진압한 오므리가 왕이 되죠. 오므리가 누구냐면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이세벨에게는 시아버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리여 평안하냐? 응?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요람 왕을 죽였는데 네가 평안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반란을 성공하지 못한다. 시므리처럼 너 죽을 거야. 평안하냐? 비꼬는 얘기죠. 그렇게 독설을 퍼부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넌 이제 죽었다. 너 성공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정말 독한 여자죠. 그러면 죽임 당할 텐데 죽을 걸 각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존심이 세고 악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독설을 퍼붓는데 이 예후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 33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예후는 대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세벨이 있는 창을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내 편. 그러니까 예후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거기에 두세 명의 내시가 창문 바깥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편이 되겠다 한 얘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세벨을 내려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동안에 이세벨의 시종을 들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져버린 거예요. 땅바닥으로. 참 그 이세벨이 너무 악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아마 높았던 것 같아요. 그의 피가 담벽과 말에 튀었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서 아마 어떤 그 내장이 터졌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팍 터져 가지고 이제 피가 튄 거죠. 예후는 이제 그 이세벨을 밟았다고 그러는데 그 시체를 밟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그 말을 타고 말로 밟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즉사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아주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신하들에게 이세벨을 장례 치러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왕족이니까 장례를 치러주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가보니까 이미 다 없어졌어요. 두 골, 그러니까 머리하고 발하고 손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다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후는 엘리야가 예언한 거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이세벨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여자죠. 품위를 지킨다고. 품위를 지켜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내장이 터지고 개들이 다 먹어가지고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았는데 진짜 밭에 걸음밖에 안 됐어요. 너무 처참하죠. 자기 자존심을 챙기겠다고 자기의 품위를 챙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개들의 밥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개들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갈 곳은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기 자존심을 챙기느라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악독한 거예요. 인간이 뭐라고? 죄인 주제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그 우주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 아주 작아서 우주 끝에 가서 보면 지구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작은 지구 안에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인간은 달나라에 가서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구는 보여도 인간은 안 보이잖아요.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운다. 품위를 지키겠다. 이거는 진짜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자,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가르쳐 줘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지옥 형벌이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행복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주님의 수고하심처럼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서 멸망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